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분리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압달락에서 심판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임할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불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불과 열왕기 하 1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신하들에게 던지는 심판의 불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도 불은 심판을 뜻하는 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불은 심판과 더불어 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불이 땅에 떨어지면 악인들과 의인들 간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서 분리된 의인들은 불로 정화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 길의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틀린다는 것을 누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가족도 분리된다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하고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로마의 폭정에서 구하여 주고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추구하는 것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와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정의로운 분배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즉,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족들은 다들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편가르기가 대부분입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똑바로 이해를 해도 이런 교회 안에서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 오는 것을 알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덥다는 것을 압니다. 12장 56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무엇일까요?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 유대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이라 서기관 같은 지도자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에 있어서는 변명할 수 없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영적 지도자의 영향이 큽니다. 복음을 잘못 전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성도들도 같이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적 무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무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당에 간다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예수도 잘 믿고 11조도 잘 내고 주일 성수도 잘 지켰는데 이런 내가 암에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 하면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12장 5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야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실제 소송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12장 전체를 통하여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1차 유대 전쟁이 끝나고 서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고 난 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로마에 맞서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키므로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만 명이 죽고 9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영적 무지의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묵상해 봅시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를.